샬롬,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사야 5장 말씀이죠. 이사야 5장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사야 5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또 안타까움도 묻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를 영적으로 안 좋아질 때, 그리고 우리가 열매가 없을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않을 때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메마르고 질퍽하고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왜 이 길이 즐겁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는 것. 노래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반응한다. 내가 대답한다. 내가 응답한다라는 뜻이에요. 노래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 이게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반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대답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노래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포도원을 갖고 있나 봐요. 또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사랑하는 자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기름진 산이라는 건 뭐예요?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의 포도는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2절 볼까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우주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포도요. 가치가 없는 거. 그거는 사료로 쓰여요.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포도는 뭘까요? 포도원은 무엇을 얘기할까? 여기 보십시오. 7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예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더라.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나 못 살겠네, 나 못 죽겠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볼멘 소리, 하소연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즉 포도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곳이에요. 선택했던 자리.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속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속해 있는 자리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우리 나라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거죠. 우리는 또 내가 직장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 학교는 하나님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일구고 내가 세운 것 같지만 내가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원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응한다. 네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반응할 거야. 이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 있든 나는 반응한 자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늘 반응하고 응답할 거야.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이래요. 기름진이라는 건 기름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다 하나님은 임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걷는 길이 내가 개척해서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름지다는 거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의뢰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다니는 직장이 교회가 학교가 포도원이구나. 거기가 기름진 곳이로 준비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했대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돌을 제했다는 것은 포도원이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포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들을 빼내셨다는 돌이 뭡니까? 인간의 지식, 어떤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 우리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맞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때에 이 포도나무 밑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어떤 잡초나 가시덤불이나 아니면 이 돌멩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포도나무가 치울 수 없죠.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것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셨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웠다는 건 뭡니까? 망대는 지켜보는 거예요. 어떠한 야생 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망치지 않는가? 도둑들이 와서 포도를 몰래 훔쳐가지는 않는가? 이렇게 망대는 뭐예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술틀을 팠다는 건 뭡니까? 이제 포도가 때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그걸 모아다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이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변질됐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포도를. 그 짐승들이 먹는 거죠. 이건 사료로 쓰인다고 했죠? 버리거나 사료로 쓰여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농부의 손에 그 포도주 틀, 술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 비전, 꿈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답거리가 됐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됐다. 세상 사람들의 힘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피곤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됐다. 그게 들포도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포도원을 내가 만들고 가꾸고 지키고 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있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네, 기다렸다. 그래서 그냥 너 스스로 좋은 포도를 맺어라고 무조건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열심이 헛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오 장 예, 19절, 5장 19절 볼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아, 들포도를 맺는, 즉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있는서 살기를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야, 하나님 보고 빨리 서두르라고 얘기해.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 좀 이렇게 재촉해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빨리 하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더디냐. 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빨리빨리 우리를 위해서 세운 계획, 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루라고 하셔라.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타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조건과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빨리 하나님을 재촉하고 빨리 일하라고 지금 어, 서두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타이밍,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줘야 된다. 내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빨리 일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흡족하지 않다고 해서 빨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그 모습을 선을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그러한 부분이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이렇게 일하셨으면, 하나님 이렇게 이것을 좀 바꿔줬으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좀 극적으로 이렇게 좀 역사해 주셨으면, 그래서 당시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이러한 좀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나 좀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저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목회 어떤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탁탁 역사해 주시고 딱딱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재촉하는 마음. 하나님 뭐 하세요?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아우 나는 급해요. 나는 빨리 이것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재촉하고 서두르게 만드는 어떤 우리의 조급함.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들포도로 변질되게 만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포도를 얻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포도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내가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계획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상품 포도주로 준비되었지만 우리가 들포도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늘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노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만 기다리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깊어져요. 그래서 자기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렇게 나를 최상품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로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와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도 만들고, 아니, 돌도 제거하고, 술틀까지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술틀에 들어갈 포도가 열매 맺지 않은 거예요. 다 짐승의 먹이, 밥이 돼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 나 개인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갖고 그분이 손으로 하신 일을 좀 찾아보고 발견하고 두들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그런 날들,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뭡니까? 술틀이에요. 그 술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술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감사의 눈을 가지고 찾고 발견하고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극상품 포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고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 사랑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들포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한 술틀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한 주 동안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준비한 술틀이 되어서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극상품 포도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와 말씀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되십시오. 오늘도 화이팅, 샬롬.